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당돌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기적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 소원을 무조건 다 그리고 빨리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취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삶을 드리고 있으며 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결과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의미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늘 결과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물이 내게 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가볼까가 아니죠. 나가줄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떤 결과물, 어떤 나에게 떨어지는 일, 어떤 환경,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나 일이나 환경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나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 환경을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환경,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향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일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존재를 내가 믿는 것,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을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믿는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이해하는 쪽,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또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결과물, 어떤 일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먼저 내가 알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삶의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불안정한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좋지 않은 결과물, 좋지 않은 환경,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일이나 결과물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한 그러한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내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이나 환경을 이해하는 신앙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어떤 크고 작은 세파가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러분들 함께 봉독한 오늘의 시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시편 145편 17절,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제가 모든에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은혜로운 일이 있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일들이 다 의로우시고 다 은혜롭다고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모든 행위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의로우시고 그리고 다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저 곧 사라질, 우리를 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저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욥이 성경에 나오는 욥, 그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은 엄청난 시련과 슬픔 앞에서도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반론을 하나님한테 제기하냐?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 결과물을 싹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간질한다, 참소한다, 죄를, 없는 죄를 있게끔 거짓말한다, 이걸 우리가 참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사탄 너에게 붙이노라.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테스트할 권한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윽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시적으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동안 부를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욥의 몸종이 달려와 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와 나귀와 그리고 주인님의 그 종들을 저기 옆나라 스밧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욥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 후에 또 다른 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글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주인님의 양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몸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글쎄요, 저 옆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님의 그 약대를, 약대란 낙타와 비슷한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약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인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욥은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이러한 짐승, 이때 당시에는 부의 축적이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그 종들과 짐승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종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의 그 집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그 어린 소년들이, 그 자녀들이 다 깔려져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재산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때 욥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결과물을 보고 욥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욥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욥의 행동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물론 재산과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그 슬픔을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고대 지방의 그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욥은 슬픔에 쌓였었지만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듯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조금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숙하게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욥의 신앙,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욥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왜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당신 정말 나를 지켜주는 건 맞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다면, 이렇게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했었다면 그것은 욥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턱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을 겪은 후에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대요, 욥이.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실제로 목격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동안은 내가 듣기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았으나 이제는 진짜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마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더 깊숙이 하나님을 이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 깊숙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큼 엄청난 굴욕과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빠졌던 인간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 욥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어쩌면입니다. 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투덜거리지 않게끔 이렇게 끔찍한 환난을 이 사람에게 주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진을, 이런 예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백한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그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다윗은 그 관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 밧세바 여인의 남편을 교묘하게 살해합니다. 물론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죠. 그 남편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일부러 적진 가운데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주 좋지 않게 보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 여인을 결국에는 부인으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죄로 여기시고 그 아기를 병들게 합니다. 그 아기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며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열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지, 저 죄 없는 아기를 왜 죽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하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있다면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저 세상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한 이 아기가 죽었으니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그 결과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했다면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해야 원래는 정상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죄를 지은 건 난데 왜 내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 불륜을 저지르는 건 난데 왜 내 아들을 죽입니까? 나를 죽여야죠 하나님. 이렇게 따져야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금식을 끊고 오히려 음식을 먹고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불륜으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쳐야 하는데 그 아기에게 죄를 돌린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인은 우리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죽어야 할 인생은 우리였습니다. 지옥 가야 할 인생은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죄는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죄값을 치르게 하겠지.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했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또 무슨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맞는 보응을 내리실 거야.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다 그거 기록해놨다가 거기에 맞는 회초리를 날 때릴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떤 의인이 돼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아야 할 회초리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사망은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리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흘리신 피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죽었고 나의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뜻하며 내 죄가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는 의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그 죄를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자신이 그 저지른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하자 다윗이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통회하는 그 자복하는 마음,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륜을 통해서 난 아이가 죽음에 이른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자신의 그 교만했던 마음, 그 저지른 죄악을 모두 깨트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다시 믿음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 더 인자하신 하나님, 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더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45편의 17절에서 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결국에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은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진 가운데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결과물, 상황, 일, 이 모든 것을, 이 결과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을, 늘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환경과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